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제 로마로 가게 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또 가이사랴까지 오는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가이사랴를 떠나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오늘 27장 1절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이 이제 로마에 배를 탈 때 총독은 바울을 다른 죄수와 함께 백부장 율리오에게 이제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행 중에는 바울 외에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27장 1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어.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때로는 사역할 때 혼자 사역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아덴에 갔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혼자 가야 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혼자 이르렀을 때가 있었지만 그 기간은 사실 전체 바울의 삶, 사역에서 보면 잠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바울의 삶에 항상 동역자를 세워주셨고 동역자들과 함께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일에 부름을 받고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혼자 두시지 않는 이유는 단지 외롭고 쓸쓸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연행이 되는 거죠. 백부장 율리오 같은 경우에는 바울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도시들을 들르게 되는데 그 도시들을 들를 가운데 바울이 잠시 내려서 대접받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주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제 바울이 그런 대접을 받게 될 때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그 여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가는 길에서 은혜를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또 만나는 자연 환경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도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제 바울이 앞으로 만나게 될 자연의 환경,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세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항해하기가 위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위태했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울이 이제 맞이하는 이제 자연 환경이 뭐 쉽지 않았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배를 타고 가는 길에 위태한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사람이 만나게 되는 자연 환경 중에는 사람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바다라는 상황이라면 더 그렇죠. 그러니까 육지라면 조금 어떻게 우리가 뭐 피하든지 어떤 다른 방법들을 찾기가 쉬운데 바다에서 우리가 만나는 자연 환경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걸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때 그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온천하에 증거하시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탄 배가 지금 풍랑을 이제 만나게 될 텐데 만난다면 그 일을 그 배에 탄 사람 중에서 잔잔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도 없고 누구도 없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나서는 거죠. 물론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담대하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항해는 바울이 보니까 이거는 이제 항해를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멈춰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냥 단순히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만 이거는 날씨를 보니까 항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건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이제 그런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제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어렵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백부장이 물론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바울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했던 사람은 맞지만,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재판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 당연히 바울에게는 그런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전문적인 경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다에 나가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선장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선주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 평생 그것만 하고 지금 업으로 살아왔고 이 바닷길을 늘 다녔던 사람이니까 누구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울의 의견이 이제 무시되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고 배가 파손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생명 빼고 다 잃어버리는 상황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런 고난과 어려움은 이 배가 당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을 우리는 놓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의 판단의 기준으로 놔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경험과 지식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일치가 될 때에는 별로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같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를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더 말씀을 보겠지만 말씀 보면 가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가도 된다 혹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이 때로는 우리를 마치 위태롭게 할 것 같기도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런 믿음의 선택은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할 때 그 일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할 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 우리의 세상의 이치와 경험이 아닌 믿음으로 그 일들을 선택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성령으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